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뜻보다는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사회를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와 자비는 세속적 욕망에 매몰되지 않고 올바른 길을 따를 때 실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종교와 정치의 결탁으로 인해 거룩한 뜻이 왜곡되고 인간의 본질적 고통에 대한 구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역사를 반성하고 정경 유착의 폐해와 함께 정치와 종교가 각각의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종교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의연한 태도를 지키며 정치 권력은 종교를 존중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형시키는 상호 긴장 관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가르침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의 핵심입니다.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바라보는 불자로서 이 시간을 통해 모두가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고 서로 화합하며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거룩한 뜻보다는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코살라국의 왕 파세나디는 부처님을 깊이 공경하며 자주 법문을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왕은 부처님께 질문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며 때로는 엄격한 법과 군사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백성들이 저를 두고 자비를 잃은 자라 비난합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현실에 눈을 감고 이상만을 추구하니 나라의 질서가 어지러워질까 염려됩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저는 어떻게 이 두 길을 조화롭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대왕이여, 정치와 종교는 마치 두 마리의 황소와 같습니다. 이 두 마리가 서로 가까이 붙어 너무 의지하면 수레가 기울어지며 너무 멀리 떨어지면 수레를 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황소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와 종교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백성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지고 종교는 그 마음을 정화하며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치가 종교를 억압하거나 종교가 정치를 휘두르려 하면 두 길 모두 어긋나게 됩니다. 대왕께서는 공정한 법을 세우고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며 스스로 올바른 본보기가 되어 백성을 이끄십시오. 그리고 종교는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나 자비와 지혜로 정치가 그릇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파세나디 왕은 크게 감동하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두 길이 조화를 이룰 때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코살라국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서로를 존중하며 상호 조화를 이루었고 백성들은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이 일화는 오늘날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둘은 조화롭되 지나치게 얽히지 않아야 하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세상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북조의 황제는
불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권을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왕즉불 사상을 내세워 왕을 부처와 동일시하며 왕의 통치가 곧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불교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불교 본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를 들어 황제가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원을 대규모로 건축하고 불상을 금으로 장식하는 데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전하기보다는 황제의 권위와 권력을 찬양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승려들이 왕의 호의에 기대어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며 본연의 수행과 보살도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사라한 장로가 한 부유한 마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의 마을 지도자는 자신이 불교를 크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자랑하며 사라한 장로에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마을 곳곳에 웅장한 탑을 세우고 불상에 금을 입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기 위한 저의 헌신입니다. 이제 저는 부처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하겠지요? 사라한 장로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탑을 세우고 불상을 금으로 장식하는 동안 마을의 가난한 이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마을 지도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요. 하지만 저의 공양은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라한 장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탑과 불상이 부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공양은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나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고통받는 이를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뜻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북조의 왕즉불 사상과 정경유착이 불교 본연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경유착은 거룩한 뜻을 변질시키고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을 초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세속적 욕망과 권력을 경계하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중국 북조에서 불교는 왕권 강화의 도구로 쓰였지만 진정한 불교는 권력과 무관하게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마음을 깨우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공양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는 종교와 정치가 서로의 본질을 잃지 않고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탑은 높아질수록 진리는 낮아질 수 있다. 진정한 공양은 마음의 자비에서 시작된다. 권력은 덧없고 진리는 영원하다. 정경유착은 영혼을 왜곡할 뿐이다. 부처님은 금빛 불상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손을 잡길 원하셨다. 거룩한 뜻은 세속적 욕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탑을 세우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려라. 진정한 수행은 권력에 기대지 않고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것이다. 탐욕이 들어간 공양은 부처님께 닿지 못한다. 그 길은 오직 비움과 나눔에 있다. 정치와 종교가 가까워질수록 진리는 멀어진다. 불법은 왕의 명령에서 시작되지 않고 마음의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황제의 불교는 자비를 잃을 위험이 있다. 자비를 잃은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세속적 권력과 종교가 손을 잡으면 민생의 고통은 더욱 깊어진다. 종교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며
정치도 종교의 주인이 될 수 없다. 탑이 높을수록 마음은 겸허해야 한다. 높아진 것은 탑이지 진리가 아니다. 정치는 세상을 다스리고 종교는 마음을 다스린다. 둘은 섞이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의 길은 왕자를 향하지 않고 고통받는 자의 집으로 향한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쿠시나가라의 한 마을을 지나고 계셨다. 그 마을에서는 두 개의 큰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 하나는 왕이 주최한 국가 행사였고 다른 하나는 지역의 사원에서 준비한 종교 행사였다. 문제는 두 축제가 같은 날 열리면서 서로 경쟁하듯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한 것이었다. 왕은 사원 축제가 마을 사람들을 분열시킨다며 화를 냈고 사원에서는 왕이 종교를 억압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열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다. 부처님께 소식을 들은 마을 장로들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왕과 사원이 서로 다투니 마을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근처에서 자라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다. 저 나무를 보아라. 뿌리는 땅속 깊이 자리 잡고 줄기는 하늘로 뻗어 있다. 뿌리와 줄기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기에 나무는 자라난다. 하지만 만약 뿌리가 하늘을 차지하려 하거나 줄기가 땅 속으로 들어가려 한다면 나무는 곧 죽고 말 것이다. 장로들은 그 비유를 듣고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왕과 사원은 각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왕은 마을 사람들의 생계를 돌보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사원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와 자비를 가르쳐야 한다. 왕이 종교를 지배하려 하거나 사원이 정치의 권력을 탐내면 이 둘은 자신의 본분을 잃고 만다. 그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정치와 종교는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종교는 정치의 감시자가 되어야 하며 정치 권력은 종교를 강제하거나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때만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평화가 깃들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장로들은 왕과 사원의 대표자들을 찾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약속하며 다툼을 멈추었다. 정치는 몸을 돌보고 종교는 마음을 가꾸는 것이다. 둘이 서로를 침범하면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된다.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종교는 백성을 인도해야 한다. 둘이 역할을 잊으면 혼란이 뒤따른다. 땅속 뿌리가 하늘을 차지하려 하지 않고 나무의 줄기가 땅으로 들어가지 않듯 정치와 종교도 그 길을 지켜야 한다. 종교가 권력을 탐하면 진리가 흐려지고 정치가 종교를 강요하면 백성이 갈 길을 잃는다. 참된 종교는 세속적 이익을 좇지 않으며 참된 정치는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정치와 종교는 서로의 경계를 지키며 존중 속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정치는 질서를 만들고 종교는 지혜를 심는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면 사회는 평화를 얻는다. 종교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며 정치도 종교의 도구가 아니다. 그 둘은 진리를 위해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가 권력과 결합하면 진리가 세속화되고 정치가 신념과 결합하면 백성은 혼란에 빠진다.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면 자유는 사라지고
종교가 정치에 의지하면 자비는 사라진다. 종교는 마음의 평화를, 정치는 세상의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 왕은 법으로 다스리고 종교는 가르침으로 인도한다. 서로의 길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곧 지혜이다. 정치와 종교는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평화의 씨앗이다. 종교가 정치적 권력에 굴복하면 자비는 잃고, 정치가 종교적 강요를 받으면 공의는 잃는다. 정치는 강요하지 않고 종교는 탐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롭다. 옛날 어느 왕국에 성자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왕도 그를 자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성자는 권력이나 물질적 이익에 관심이 없었으며, 단지 진리를 전하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가르치는데 전념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성자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존귀하신 스승이여, 저는 왕국을 다스리는데 종교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습니다. 백성들을 더 쉽게 통치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는 잠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태양과 달을 보십시오. 태양은 낮을 밝히고 달은 밤을 비춥니다. 둘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며 절대 서로의 일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밤에 떠오르려 하거나 달이 낮을 빛내려 한다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도 이와 같습니다. 각각의 역할과 경계를 지키는 것이 세상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와 종교가 서로 상호작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성자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태양과 달은 서로의 일을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세상을 비춥니다. 종교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의연한 태도로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가 힘으로 종교를 억압하지 않고 종교의 가르침을 존중하며 백성을 위해 활용해야 합니다. 그 긴장 속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조화입니다. 왕은 성자의 말을 깊이 새겼고, 이후 종교와 정치가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백성들은 정치로부터 보호받고 종교로부터 인도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함께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태양과 달이 각자의 길을 비추듯 정치와 종교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 종교는 바른 길을 제시하는 등불이고 정치는 그 길을 닦는 손길이어야 한다. 종교가 의연함을 잃으면 바른 길을 잃고 정치가 교만해지면 세상이 혼란에 빠진다. 종교는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도 신념에 휘둘리지 않을 때 평화가 온다. 정치가 종교를 억압하면 백성이 어둠에 갇히고 종교가 정치에 휘둘리면 진리가 흐려진다.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경계가 종교와 정치의 평화를 만든다. 종교는 세속의 힘이 아니라 진리의 힘으로 세상을 인도해야 한다. 정치와 종교는 서로를 견제하며 동시에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정치와 종교는 강물과 강둑처럼 함께 흐르되 서로의 자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종교는 바른 삶을 가르치고 정치는 바른 삶을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가 종교를 존중할 때 백성의 마음은 화합을 이룬다. 종교는 정치의 감시자가 되어야지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가 권력을 좇지 않고 정치는 진리를 두려워할 때 조화가 찾아온다. 진정한 조화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긴장 속에서 균형을 이루는 데 있다. 옛날 한 작은 나라의 왕이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종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치와 종교는 서로 멀리 떨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함께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신 후 대답하셨습니다. 왕이여, 정치와 종교는 두 바퀴와 같습니다. 두 바퀴가 같은 축을 따라 굴러가야만 마차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바퀴가 다른 바퀴를 덮치거나 무겁게 눌러선 안 됩니다. 한쪽이 기울거나 지나치게 크면 마차는 길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왕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종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는 진리를 가르치며 사람들이 선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마음의 등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치는 그 길을 열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며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종교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며 정치는 종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되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균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보아라. 물은 흘러가면서도 그릇의 형태를 따라 담긴다. 종교는 물처럼 유연하면서도 강해야 하며 정치라는 그릇은 물이 맑게 머물 수 있도록 깨끗해야 한다. 두 존재가 각자의 역할을 존중할 때 그 안에서 백성은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나라의 법을 제정하여 종교와 정치가 서로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고 긴장 속에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였고, 그로 인해 백성은 오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정치와 종교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정치와 종교는 두 바퀴. 서로 의지하되 경계가 필요하네. 한쪽이 기울면 길이 흔들리고 서로를 압박하면 길은 멀어지네. 종교는 진리의 등불이 되어 마음의 어둠을 밝혀야 하고, 정치는 길을 닫지 않으며 백성의 삶을 가꾸어야 하네. 하늘과 땅, 바람과 물처럼 서로 다르지만 한데 흐르니 긴장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평화를 이루는 길이 있네. 종교는 의연함을 잃지 않고 정치는 그 길을 잃지 않으며 서로의 자리 존중할 때 세상은 바른 길을 걸어가리라.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세상은 평화를 이룬다네. 각자의 길을 가되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가리라. 부처님의 진리를 담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